안녕하십니까. 르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과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단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좀 적습니다만은 이 적은 내용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이 본문 내용과도 흡사합니다만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졌던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적 교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영적 형제를 갖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친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를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교는 뭐 같은 동호회, 아니면 뭐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고향, 또 같이 성당에 다니더라도 같은 모임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같이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 내지는 같이 술 먹고 노는 친구들, 뭐 이런 식의 모임의 개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교, 친하다. 우리들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라는 말의 개념입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친교도 그 중심점이 되는 게 뭐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육 동호회라면 등산 가는 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등산을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당에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성당에 오는 사람들도 성당이라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성당에 오면서도 성당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고 성당 내에서도 또 자기들끼리의 어떤 쪼맨쪼맨한 그런 어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가집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자기들끼리 사조직 비슷한 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대부, 대자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런 사조직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친교 모임을, 개 모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적 형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 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형제를 만든다라는 그 단어의 첫 출발점은 역시 사명 자각입니다.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파스카 신비를 깨달아야만이 그때부터 영적 형제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강한 영적 유대감, 그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니하고 내하고 저 사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들 형제, 예를 들어서 사도단, 그 사도단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강하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친교, 자기들끼리의 유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하고의 연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깊이 감동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깊이 내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여기 영적 형제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 속에서 서로가 영적이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의 세상적 친교를 누리는 겁니다. 등산 동호회, 자기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등산 가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친교를 누리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등산을 하느냐, 등산 모임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느냐, 그 모임의 충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가지는 친교의 핵심 소재입니다. 영적 형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가치에 우리가 얼마나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사명 자각입니다. 내가 사명을 모르면 영적 형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 자각만이 예수님을 우리들 모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와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면서도 판판히 그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공통분모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당에 온 사람들이지만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지 얘기만 합니다. 전부 다 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아무도 그거를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 얘기만 하니까요. 이런 모임들이 영적 형제가 되려면 제일 전제 조건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느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사명 자각이라는 단어가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명을 모르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매일 미사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목줄, 그런다고 영적인 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명 자각. 핵심이 뭡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여기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들 속에 영적 친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당에 그렇게 많이 20년, 30년 다녔으면서도 그들 속에서 영적 친교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40년 우리 성당에도 다니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점심 머뭇가 갖고 싸우고 이럽니다. 물론 싸울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 속에 공통분모가 되어야 될 하느님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없으니까 다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 얘기만. 자기가 70년, 80년 살아왔는데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그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 결론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다가 많은 거죠. 영적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점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느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느냐? 여기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위해서. 세상 모임에서 세상의 모임 잘 되는 아까 예를 들었던 산악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은 뭐겠습니까? 그 산악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장 열심히 배드민턴 치러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모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구속력. 내가 그 모임에 대해서 가지는 충성심. 내가 그 모임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게 어디 속에 있습니까? 그게 내가 그 운동하고 내가 얼마나 결부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영적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중심이 배드민턴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들 중심점에, 우리들 모임의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마음을 가져야 돼. 내한테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이 가지는 영적 유대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게 영의 형제입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그런 거를 경험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내 중심인 겁니다. 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먼저가 되지 못하면 나는 절대 사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명을 못 깨달으면 나는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 그런 자기 만족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자기 만족이라는 가치만 남게 됩니다. 성당도 필요 없어지죠? 조직이 필요 없어집니다. 나는 내 혼자, 성당가가 내 혼자 내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 됩니다. 오후에 우리 성당에 매일 오시는 연세 좀 드신 분 한 분, 남자분. 매일 옵니다. 매일 와가지고 성당에 2시간, 3시간씩 있다가 집에 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상이 예수님 뿐이지 그 양반에게는 예수님이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양반은 저 밑에 있는 선왕당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인 것은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 중심의 믿음을 믿음도 아닙니다만은 자기 중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친교의 관계에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귀한 가치를 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느냐? 이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의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실행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 영적 형제입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당에 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들의 형태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자기 중심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죽이지 않으면 그게 빠삭하신비입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영의 형제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예수님 사명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영의 형제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기 형제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그거를 내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셔가지고 영적 형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영적 형제를 만들기 위한 중심은 성경입니다. 우리들이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럴 때 우리들 속에 영적 형제애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 소공동체입니다. 사실은 딴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차원에서의 기쁨. 거기 영의 생활입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티도의 마음속에도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 티도와 내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같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사명수입니다. 사명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명을 자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명을 자각한 거죠. 그래서 영의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 수행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티도의 마음속, 티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티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형제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형제애에 의해서 티도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바오로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같은 의욕을 가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 형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티도라는 겁니다. 물론 티도하고 바오로는 뭐라 그러노? 우리는 모두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티도가 바오로 제자입니다. 제자라기보다는 제자급의 관계죠. 제자급의 관계. 제자라고 말해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듯이 엄격한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게 형제죠. 형제. 영의 형제. 영의 형제인데 굳이 족보를 따지자면, 우리식으로 족보를 따지자면 아마 나이가 조금 티도가 아래일 겁니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이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은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섹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영적 교류입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영적 교류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티도와 자신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티도도 내만큼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티도도 나만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티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는 그 티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티도를 내에 대하듯이 해줘야 돼, 이 말입니다. 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청이 뭡니까? 네가 고린토에 가서 바오로가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편지도 전해주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당부하려는 말을 전해줘라.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바오로는 왜 못 간다 그랬죠? 바오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티도를 보낸 겁니다.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사도 바오로가 자기에게 그렇게 자랑했던 사도 바오로가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씨를 뿌린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인 공동체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했겠습니까? 물론 잘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게 기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아마 자랑을 했으니까 티도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도도 바오로의 말을 듣고 바오로가 정말로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가 뿌린 복음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코린토에 가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한 사람을 티도와 함께 보냅니다. 여기 보면 좀 이따가도 또 형제가 몇 명이 같이 갑니다. 몇 명이 같이 가는데, 그들이 누구냐? 교부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교부들이 적어놓은 책에 보면, 아폴로가 아니냐?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전해줬다는 그 아폴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하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티도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해도 한 3명, 4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이 같이 모임을 해서 같이 고린토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한 사람을 티도와 함께 보냅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 수행이라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도 우리와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영의 형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맡아 수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교회가 우리의 예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열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맡아 수행하는 이 은혜로운 일. 이 말은 헌금하는 일입니다. 헌금.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고린토 교회에 가서 헌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티도하고 이 사람이 같이 갔다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돈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가서 하는 게 더 깨끗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이 많은 헌금과 관련하여 누가 우리를 흠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을 보냅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증인 2명 이상. 그래서 이 형제를 같이 티도하고 보낸다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일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에게 괜히 사람에게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트집을 잡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어떤 트집을 잡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일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 인간적인 약점에 의해서 뭔가를 그들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나의 그 약점을 공격하고 내 약점을 이야기하느라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복음 전파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한 명 또 보낸다 그러죠. 그가 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사람이다. 우리 형제, 우리 영의 형제 그걸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열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가 자기가 전해준 복음, 누군가가 전해줬지만 그 복음이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자기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더 큰 열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티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티도를 먼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의 이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교회의 대표.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뭔 소리입니까? 쉽게 말하면 헌금 여러분들이 했던 거 헌금 많이 이 사람들에게 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성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봉헌은 신앙행위입니다. 세금이 아니죠. 어제가 아래가 저녁에 잠시 텔레비전 보다가 재밌는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그런 그거 참 한 번씩 보면 재밌는데 어제는 뭐가 나왔는가 미국이 왜 독립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영국이 본토에 있는 영국의 과다한 세금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무슨 보스턴 차 사건 하는 게 있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티를 수입을 해가 이거를 보스턴에 갖다 팔았던데 이게 엄청나게 세금을 매겼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인디안 복장을 하고 그 배에 침투해가 그 배에 있는 차를 전부 다 바다에 버려버렸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 의회가 더 강하게 이 식민지에 세금을 매겼다.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 세금을 안 줄란다. 우리 대표가 너그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세금을 안 낼란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고 더 억압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살란다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빠이빠이 하자. 이래서 독립했답니다. 그런 얘기. 세금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는데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행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희의 신앙을 표현하는 너희의 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헌금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정말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사람들을 티도하고 같이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이 절대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희망했는 대로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도 똑같은 열성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갔다. 다른 형제도 함께 칭송을 받는 사람, 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 교회들의 대표 그리스도의 영광 그들에게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사도는 고린토 교회에 보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구죠? 티도를 보낸다. 티도와 관계된 게 있죠. 티도서가 있죠. 티도서. 거기서 보면 나중에 시간 되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 티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2번 사도는 그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그를 어떻게 칭찬한 겁니다.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티도의 마음속에도 나와 똑같은 티도는 나와 같은 열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3번 그가 고린토로 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봅시다. 두 가지. 우리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고 그가 또 자진해서 간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했고 또 그가 스스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간다. 특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자진해서. 왜 그 강조하겠어요? 신앙 행위는 다 자유에 의해서요. 안 하면 지긴다가 없습니다. 안 하면 지긴다는 있지. 그때는 순교죠, 순교. 네. 그 이외의 것들은 내가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와 해야 되노? 그거는 세상 사람이죠. 내가 진짜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사명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자체가 벌써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이 사람과 함께 고린토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제 한 사람을 더 보낸다 그랬죠. 그 형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러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로서 가서 그 헌금 활동의 공정성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입니다. 5번 사도는 이 형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6번 그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말합니까? 주님의 영광과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7번 그가 이 일을 위해 선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흠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평하는 부정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죠. 8번 또 다른 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성을 가지고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거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 활동이 지금 그의 열성이 더 커졌다.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헌금을 할 거라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9번 티도와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찾아봅시다. 23절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대표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간다는 거죠. 10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얘기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사실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헌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성당에 다니면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영의 형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육의 형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끼리 뜻이 같은 핏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진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가 땡기지만 그 형제는 사실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영의 형제입니다. 내가 영의 형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영의 형제를 만들려면 먼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 쪽으로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영의 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